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내 앞에 나타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모든 인간을 향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우리 인간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성경의 내용을 말하면 내가 왜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죠? 저는 지금까지 교통벌칙금 한번 내본 적 없는데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릴까요? 죄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이 말한 죄가 무엇일까? 죄의 결과는 또 뭘까? 성경이 그 죄라고 말하는 그 죄의 결과는 뭘까? 그냥 감옥 가는 것일까? 나아가 해결 방법은 있을까? 성경에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그 해결은 무엇인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적인, 본질적인 해결해야만 되는 이 문제가 바로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네 번째 주제인 죄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첫 범죄 현장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누가 제일 먼저 범죄를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때 하와라고 하는, 굳이 이건 남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먼저니까 하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아담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하와에게 제자 훈련을 잘못시킨 하와의 책임입니다. 어찌됐든 남자 아담, 여자 하와, 둘 다 죄인인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목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따먹은 죄. 아니,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도대체 뭐가 그리 대수라고 성경에서 아주 그 심각한 죄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 단지 그 선악과 하나 먹은 거, 과일 하나 먹은 행위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라는 그 도구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뭘까 도대체? 그리고 그 선악과를 만든 건 하나님인데 아예 만들질 마시지, 안 만들면 안 되었나? 만들어 놓으시고 왜 또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또 뭐지? 그리고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선악과를, 그 먹지 말아야 돼 해로운 것을 저 동산 저 변두리에 안 보이는 구티에다가
딱 심어놓으면 제일 좋은데 동산 어딜 가도 눈에 달 들어오는 동산 중앙에다가 딱 보란 듯이 심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이죠? 대놓고 유혹하신 하나님이신가요? 먹지 마라 해놓고 우리 코앞에서 흔드는 것인가요? 먼저 오늘 살펴볼 가장 중요한 1번은 죄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는, 따라서 합시다. 죄는 나 중심성이다. 다시 한번요. 죄는 나 중심성이다. 나 중심성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놓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내가 주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집주인은 되겠다. 근데 내 인생 온 땅에 주인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은 더더욱다 없습니다.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 중심성은 창조주, 원래 주인이시고 원래 왕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신 그분을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참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참 왕을 무시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것, 참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을 나 중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먹을 것, 필요한 것, 좋은 것 다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하도록 인간을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름도 지워져가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청지기로 그것도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을 닮은 존재로 기가 막힌 존재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단 그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존재이지만 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어떤 동물에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이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이런 존재, 이런 인격적 존재는 다른 어떤 동물에는 없는 유일한 인간에게만 있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신묘막측하고 기가 막히고 오늘날 인류가 만들어낸 이 세상을 봐요. 이렇게 인간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 봐라. 다 되네. 다 가능하겠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네. 그 나 중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죠. 뱀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인간이 나 중심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의 모양으로 등장한 사탄.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인류의 타락 이전에 저 천상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천상의 타락은 이 뱀이죠. 이 사탄을 상징하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어놨던 천사가 나도 늘 찬송만 하기 이제 지겨워요. 나도 찬양 받고 싶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계명성, 그 사탄이 타락되어진, 추방당한 그 존재가 이 땅에서 지금 잠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의 실체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예요. 내려와서 지금 인류를, 인간도 함께 멸망시키고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하와에게 먼저 공격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야야,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왜 사단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하와야, 하나님이 저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냐? 이렇게 안 묻고 정말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만약에 저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다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모든 자유를 구속하는 분으로 느껴지도록 질문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하와야, 하나님은 좀 속이 좁은 것 같아. 다 만드셔놓고 왜 모든 열매를 다 못 먹게 하시지? 어차피 만든 분도 하나님이신데 혹시 그 못 먹게 하라는 거 없더냐? 이런 식인 거예요. 정말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이요 자유를 구속하는 독재자 하나님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생각하게끔 만드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그 질문에 덥석 물립니다. 덥석 물곤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른 해석일 뿐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각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보다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비교해보면 하와가 얼마나 나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하나님은 그냥 먹지 말라,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건들지도 말라. 이것은 하와가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좀 부당하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하와의 해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거운 것으로 만드는 하와의 나 중심적인 해석이 담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도 가능성을 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자기의 해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나 편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 말씀은 오케이, 이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 좀 미루고. 적용도 희한하게 남편이 봐야 될 말씀을 봐야 되는데 계속 아내가 보고 적용해야 될 말씀 보고 적용해요. 이봐라, 남편에게 하나님처럼 여기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봐라, 내가 이러면서 아내를 향하여서 성경을 이렇게 딱 내밉니다. 그럼 아내 가만히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요만큼이나 사랑했나? 하고 또 아내도 반격이 성령을 가지고 반격이 일어납니다. 둘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왜 적용을 하는데 왜 천국이 열려야지 가정에 지옥이 열립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어둠의 세계가 열립니까? 왜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미움과 증오와 시기, 분노가 맺힙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한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진짜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대로 안 보려고 하는 나 중심적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가장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집사님, 권사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해 드려야 되는데 참 제가 참 말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 나 중심적인 이 성경 해석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 중심성의 궁극적인 방향의 종착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랬듯이, 사탄이 그랬듯이 그렇게 이끌어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쪽으로.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마지막 사단의 히든카드, 우리 어떻게 유혹하는지 봅시다. 4절과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웃기죠? 이거 누가 해야 될 말입니까 지금? 이거 아니, 하나님은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느라 반대로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양극단의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에서 하와는 갈팡질팡, 죽을까 살까, 죽을까 살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 세상, 하나님 세상, 하나님 나, 하나님 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하와의 심리가 보이십니까? 이거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2020년도를 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나 중심성,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정답은 알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려버리고 싶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세상,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나,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냥 나, 이런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너 그렇게 자유의지 있잖아. 그러라고 있는 거지. 죽기는커녕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이렇게 네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될까 봐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걸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먹어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세상처럼 나가라.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세상처럼 가져라. 그래야 네가 인정받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유혹을 어떻게 받는지가, 다음 하와가 어떻게 유혹을 당하는지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하나님과 뱀, 또 하나님과 사탄, 누구의 말을 따를지 결정하기 전에 했던 행위가 하나 있어요. 뭐죠?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행위는, 그 바라봄이라는 단어 속에 이제 하와의 유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라보았더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기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그것을 바라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고 있는 하와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심정에는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따봉! 이걸 내가 먹으면 최고로 지금까지 먹었던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맛일 거야. 그래서 먹습니다. 먹었더니 역시나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자, 이제는 아담, 당신 와서 먹어봐요. 공범자로 함께 만듭니다. 근데 그 순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바로 옆에 한 나무가 더 있었습니다. 선악과 옆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생명나무. 왜?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심어놓지 않고 생명나무도 함께 심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을 생명나무라고 지었을까요? 선악과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나무는, 선악과는 사막나무예요. 사막나무. 자, 보세요. 생명나무, 사막나무. 생명나무, 사막나무.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동산 변두리 아니라 중앙. 매일 보이는 거, 늘 보이는 거, 눈만 돌리면 보이는 게 바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선악과였어요. 늘 봤을 거예요. 봤는데 오늘 특별히 더 유독히 지금 하와가 주목해 보았고, 그렇게 보았더니 사단의 말을 듣고 보았더니 정말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나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람직한 생각은 이래야 돼요. 아, 저건 먹으면 죽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으면 죽는구나. 죽는 길이구나. 그리고 생명나무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이구나.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를 먹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면서 했던 말씀은 뭐냐면, 화영검을 두고 못 들어오게 지키라고 천사들이 명하면서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영생을 할까? 하나님께서는 못 들어오게 차단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생명나무가 나와요. 영원히 흐르는 그 생명나무를 우리는 시냇가에 곁에 심겨진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저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천국은 죄가 들어설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한 것을 먹고 그곳에 도전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현장입니다. 이 나 중심성의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참 많이 보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이 진리가 되어 있는 것. 진리가 내 기준이 된 것과 내 기준이 진리가 된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 부분 많이 착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는 말이 다 진리 같아요? No, 절대, never. 오히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착각하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고, 어디 성경에 그런 원리가 있고, 어디 성경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분은 확신까지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것입니다. 전혀 비성경적인데 확신만 있는 사람. 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진리 향해서 교회 안에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제시한 표현이 있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생각에는 우리 교인들끼리 이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진리인 양 말하는데 진리 아닌 것 엄청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진리가 아닌데, 예배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잣대 앞에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한번 요 위에 올려놓아 보는 거예요. 올려놓고 이 내 생각이었구나. 나 중심적으로 내가 어제 대판 싸웠던 게 이게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6일간의 삶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6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돈을 쓰는 문제, 또 우리가 대인관계하는 문제, 또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상하게 돈 앞에만 서면 하나님도 모두 안 보이는 분이 계시고, 여전히 그때 돈 하면 갑자기 나, 권력하면 갑자기 하나님도 내려놓고 나, 명예하면 갑자기 하나님도 내려놓고 나, 세상에 짜릿한 쾌락하면 갑자기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또 나. 내가 특히 약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그것을 잘 보여줘요.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2020년도에도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특히 이 스마트폰, 우리 손 안에 있는 세상, 누르면 다 보여주는, 저도 여기에 예는 아닙니다. 뭐 좀 누르다 보면 시원한 여자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나오는지. 그걸 그냥 이렇게 넘기면 좋은데, 눌러라 근주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릴 거야. 시원하게 보여줄게.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무슨 사이트 전부 다 링크 열려 있어요. 근데 처음에 낮은 수위로 시작하다가 두 번째 보면 좀 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선악과를 향하게 만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만든 도구로 쓰이고 있는 1번이 아닐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요. 달고서 하니까. 마치 동산 중앙에 심겨놓은 선악과처럼 내 삶의 지금 중앙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나 중심성을 고집하며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며 선악과를 따먹고야만은 이 죄를 범한 결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봅시다. 죄의 결과는 고통이다. 다시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고통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의 극치인 사망이에요. 자, 인간 최초의 범죄 현장에 적발된 3명. 뱀, 하와, 아담. 뱀이 가장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으며 여자의 후손이 내 원수가 되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가 오셔서 네 머리까지 결국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 다음은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순서. 하와가 저주를 받습니다. 너는 임신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아담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보셔야 됩니다.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그 첫 마디가 뭘까요? 아내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아내의 말을 따르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남편들이 그 봐라, 마누라 말 듣지 말하잖아,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지금 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내 말보다 네가 더 기울이는 어떤 존재, 그게 아내든 너희 가장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스승이든 그 어떤 누구도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보다 우선이 될 게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따르지 않고 네가 다른 길을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결과는 네가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앞으로 평생에 수고해야 될 것이다. 고생해야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고통을 상징하죠. 우리의 모든 지금 관계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궁극적인 그 핵심에 뭐가 있냐? 나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내가 역할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 나 중심성.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를 깨고 하나님 나라를 깨는 요소가 됩니다. 죄의 결과는 이 나 중심성 때문에 깨어진 사랑의 관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세상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지게 만드는 원인에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점점 마음은 원인으로 돼 고통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그 이유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원인에 나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그리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든 인류가 다 이제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었어요. 죄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은 저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쓸고 다시 만들면 가장 간단해요. 아, 내가 첫 작품은 실패했구나. 다시 쓸고 딜리트 누르고 그냥 다시 재창조, 새 창조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회복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해결은 예수님이다. 자, 한 사람 아담은 선악과 나무 때문에 인류를 대표한 실패를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죄의 결과인 사망을 부활로서 이기셨어요.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 대신 형벌을 치름으로 해결하시고 그 죄의 결국인 사망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성경은 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들이랑 같이 샤워를 하다가 은석이가 샤워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저는 샤워장에서 아들과 참 은밀한 대화를 참 많이 해요. 그렇게 무장해제하고 나니까 은석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봐요. 귀에다 대고 아빠 사실은 말이지 비밀이 있는데 하면서 여기 우리 둘밖에 없어 큰 소리 내고 돼. 근데 귀에 대고 꼭 이야기해야 된대요. 삭삭삭삭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화장실에 핸드폰을 사실은 2번이나 빠뜨렸대요.
붕덩. 근데 그때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그냥 넣어서 그걸 뺐대. 야, 너 용기도 대단하다. 아빠 부르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이 아니래요. 2번이나 또 뺐대. 그래서 어떻게 그걸 씻어서 말렸니? 씻었대요. 그리고 말렸니 하니까 막 말렸대요. 이야, 너 참 용감하다. 근데 은서가 아빠도 그런 적 있어. 진짜? 엄청 위로를 받더라고. 저는 지금은 이 폰을 갤럭시로 좀 넘어왔는데 예전에 아이폰 시리즈로 매니아였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최신형 아이폰으로 바꿨을 때, 그때가 6인지 7인지 모르겠습니다. 바꾸자마자 한 일주일, 2주일 지났는데 화장실에서 풍덩 빠뜨린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손이 그렇게 빠른지 처음 봤습니다. 거기 이 화장실 이거 필요 없어요. 풍덩 슉. 풍덩 슉. 그렇게 빨리 손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꺼내자마자 샤샤샥. 제 손이 이렇게 빠른 건 처음 봤어요. 왜 이렇게 더러운데 빠르고 신속하게 건져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 주머니에 있는 500원짜리가 빠졌다 칩시다. 제가 손을 넣었을까요? 왜 넣었다고 그러세요? 그 정도는 안 넣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냥 버리죠. 500원 까짓 거 뭐. 근데 최근에 산 몇십만 원 되는 그 고가의 최신형 아이폰을 제가 빠뜨렸어요. 손이 그냥 생각할 겨를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 소중했던 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희생양 삼으려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죽게 하시려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절하게 죽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구원을 받아서, 공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어마무시한 값지불을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혹시 지금 있으시죠? 여기 같이 예배하러 오신 분들 계시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수 있겠습니까? 온 백성이 다 같이 벌거벗긴 내 아들 보면서 야 하면서 욕하고 죽을 때까지 저주받고 조롱거리 당하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빨리 깔끔하게 죽는 것도 아니라 서서히 피말려 죽여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부모가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을 내오셨어요. 그 아들을.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나아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 죄의 결국인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사랑남은 교회 성도님들과의 신방을 이렇게 하다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 우리 도찐개찐이에요. 사랑남은 교회 모인 성도들 다 도찐개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남은 교회 이 개척 멤버로 오시고 지금 또 이렇게 함께 또 성도님이 되어진 분들이 다 너무 대단해 보인대요. 어떻게 저렇게
동참하고 헌신하고 함께 할까 하면서, 근데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인다. 나는 훈련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난 아직도 미비한 것 같고. 근데 다 제가 볼 땐 도친개친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도친개친인데요. 다 문제 없는 척하고 이렇게 멋지게 양복 빼입고 착 와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갑지불을 하고 그 은혜로 이곳에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모두가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죄인,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해주겠다라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죄인,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전적인 타락함으로 부패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 베푼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내가 인정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이 정도 되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에게 절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나에게 희망이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도 엉망인 존재였구나. 그것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 은혜 없이 못 사는 존재구나. 희한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딱 배우는 그 순간에 첫 고백이 그거였어요.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배웁는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고백인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나 자신이 얼마나 추잡한 죄인이, 죄가 다 투영돼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내 안에 이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하지 않은 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냥 여전히 나 중심, 내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깨어진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이 많은 것들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줬는데 오히려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세상이 점점 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젯밤에도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페이스북에 뉴스 앤 조이라는 그 언론 기관에서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또 기사화시켜 올리더라고요. 보다가 또 참지 못해서 제가 한마디를 썼습니다. 그 밑에다가. 그랬더니 역시나 여러 댓글들이 제 밑에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안에 나 중심성들이 가득한지를 실제로 몸소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럴싸한 차별금지라는 아주 그럴싸한 표현, 그리고 아주 근사한 학식적인 용어, 저도 듣도 보도 못한 학식적 용어들 막 꺼내놓고 저보고 또 그 학식적 용어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또 찾아보니 별 말도 아니야. 근데 근사한 척, 뭐 있는 척, 차별금지라는 또 되게 인격적인 척 하는데 들어가 보면
나 중심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도록 냅둬요. 법적으로 건들지 못하게 좀 법도 만들어줘요. 그거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세워라 내어라 하늘만 보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여 깨어서 뭐가 죄인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가 그 말 못하면 세상에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 그거 하라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할 때 주의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동성애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하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또 하나의 동의일 수도 있어요. 비겁한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눈 뜨십시다. 뜨시고 할 말 하시고, 모르면 하시면 안 돼요. 모르는 하지 마시고 좀 보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백한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세상을 분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큰 힘과 소망과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주 앞에 왔습니다. 나 이제
붙들고 한번 말씀 앞에 나를 거울 삼아서 비추어보며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나 중심으로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나는 없습니까? 우리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끼워 맞추어서 그것에 충족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 중심적 해석이 진리가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나만의 성을 만들고 그게 안전지대인 줄 알고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더 높이 성을 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제발 그 성 좀 부숴다오. 나도 못 들어가겠다.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창조자 하나님으로 개입하기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깨부수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돈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쾌락 앞에서 내 권리, 내 욕구를 더 주장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곳인데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비추어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으로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하나님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로 인하여서 임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사망의 역사들이 아버지여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니 믿습니다. 아버지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 우리 안에 죄인이고 우리 안에 이런 천장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보고 내가 죄인됨을 몰라보다 얼마나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을 알게 하고 우리 안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 아버지여, 우리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셔서 주여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여,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2020년도 이 정말 동성애 합법화시키려 가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희들 안에 차별적 기법을 막아낼 힘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심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이 열리시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단순히 코로나가 떠나가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좀 정신 차려야 될 인간들,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서 아버지여 좀 정신 차리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린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천년만년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내일이 될 수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 왕성했을 때 정말 초반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지금은 이제 좀 만연되어져서 이제 코로나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우리의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었는데 언제 그날인지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정신 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존재로 교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복음을 말해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 남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 남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주여 영원함을 필요하게 하시고, 복음을 필요하게 전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필요한 전대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나를 맞아 주십시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그럴싸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루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내가 마음이 부정한 중에, 내 눈알이 부정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도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일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죄에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나 중심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힘이 내게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곁에서 이 나 중심성이 아닌지 민감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 우리 부부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기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필요하오니 날마다 밥은 못 먹을지언정 말씀은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진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교회의 이 사명, 아버지여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시대 가운데 정말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정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주님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